알고 계셨겠지만 이 기도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실수가 과했어요. 이 범죄들을 보면서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라요. 서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걸 진로라 그러죠. 우리는 늘 고민해요. 집에서 페인처럼 사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꾸미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 길을 간다라는 말은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 하는 걸 걸어갑니다. 그건 직업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대로 선택하고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고 세계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양과 같아서 어떤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거기가 익숙한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내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날씨는 어떨지, 미세먼지는 어떨지. 기상청이 그럼 항상 틀릴 리 없겠죠. 근데 기상청도 자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주세요. 지난주 말씀이죠. 이 길로 가라. 아는 길이라면 내비를 키지 않고 갈 텐데 전혀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지도가 있나요? 이 길은 사실은 지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이 육신의 세상은 다 알지만 영적인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방황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를 봐서 어림잡아도 계속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올바른 길에 대한 이정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은 양이다, 양과 같다 라고 하십니다. 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뭔가 눈앞에 아른거리면 그걸 따라갑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양 앞에 뭔가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 따라가요. 이렇게. 그만큼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바로 가서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합니다. 다른 길로 유인해서 먹어요.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목자들이 사냥 개를 키워서 이제 목자로서의 개를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늑대개를 변종시켜서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양들을 이끄는데 양들은 유혹에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우니까 누가 내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것만 같으면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사기를 자주 당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귀가 좀 밝은 편이라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예수님이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유혹에도요, 내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며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양과 같은 인생의 바른 길을 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양과 같은 기도원이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점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일단 사람에겐 적고 하나님께는 많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안 그래도 미디안 군사는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근데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숫자가 많아야 좋겠습니까? 적어야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할 건데 사람이 많아야죠. 좀 속된 말이지만 다구리엔 장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장 보시면 사사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 전쟁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야죠.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데 숫자가 적어지면 사기도 같이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될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대요.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만 명만 남았어요. 아니, 절반만 나가도 다 나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분의 1만 나가도 많이 나간 느낌이 들 텐데 지금 이게 얼마나 나간 겁니까? 거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람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지금 충분히 사람 숫자가 적어졌는데 7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고 이번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선별을 하시겠대요. 하여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내가 보는 현실과 맞질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더 줄이시겠대요. 이것도 많대요. 우리 눈엔 절대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많답니다. 항상 말씀은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현실의 말을 들으셔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양과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유혹을 당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별하라고 고르시는데 이번에는 이 1만 명이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고요.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입을 대서 마셨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은 300명 빼고는 다시 다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과 싸우는데 이제 300명만 남기래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 300명을 남기셨냐? 왜 손으로 물을 떠마신 사람만 쓰셨냐? 어떤 사람을 왜 굳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하니까요. 내가 역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겼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더 줄이셨어요. 도대체 몇 배가 줄은 겁니까?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주 작은 사람인데 별거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적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크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미래를 염두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도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숭배를 했고요. 그렇죠? 사사가 죽으면 우상숭배하고, 사사가 죽으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기회만 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기드온을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강하냐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보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로 용기가 교만으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싸우기 전에 정탐하러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주세요. 만약 네가 두렵거든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을 데려가라 라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이 부라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두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진정시킬 만한 일을 하세요.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장면을 본 기드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32,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많은 숫자를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걱정이 됐겠죠. 이건 졌다. 이건 못 이긴다. 그래서 이런 정탐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대화가 들려요. 이제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미디안 군인이 꿈을 꾼 걸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와서 이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부숴버렸다.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보리떡은 미디안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닙니다. 왜냐면 미디안은 유목민이에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 정착해서 농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미디안 장막을 부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부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옆에 있는 친구가 해석하기를 14절을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셨구나.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기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두려움들을 미디안 진영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미디안 진영을 부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싸울 용기를 내는데 이 순간에 돌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느껴지십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이 전쟁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을 위하여라면서 자기 이름을 슬슬 붙이기 시작해요. 분명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이 전쟁에 기드온의 이름을 껴넣어요. 용기가 교만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내 말이 맞다라면서 하나님의 주장을 내려놓고 성경을 내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목회자도 주의 종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모든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이 이름을 드높이려는 행동을 하고 이것은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함께 가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구 한 명의 개인의 승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존재. 내가 이 교회에서 분위기를 흐린다면 모든 교회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300명이 어떻게 이겼냐면요. 한밤중에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갔어요. 칼과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팔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많은 버스 타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에 중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타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냄새도 좀 나고요. 그렇죠? 남학생들, 중학생들 쫙 모였으면 냄새도 좀 나고요. 그런데 이 300명이 한밤중에 항아리를 다 깹니다. 한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특히 제가 또 이쪽 분야는 전문이지 않습니까? 고음은 주파수가 멀리 갑니다. 사람 귀에 굉장히 잘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가 깨질 때 둥 소리로 깨지지 않죠? 아주 심한 고음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던 사람들이 계속 잘 리가 없어요. 반드시 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게 이게 기상나팔처럼 빰빰빰빰빰빰빰 이게 아니라 확성기 같은 나팔이에요. 우리 종이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은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한 나팔입니다. 그래서 들면서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까지만 해야 되는데 기도원을 위하여까지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이걸 듣고 이스라엘 진영은 안 그래도 공포가 깔려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멘탈이 깨지고 너무 큰 깨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온 줄 알았어요. 거기다 밤이라 불도 너무 깜깜했고 어두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잠결에. 그래서 미디안 진영이 완전 박살이 나요.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멘탈 싸움이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신명기 20장 8절에 써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운 자가 있거든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형제들의 분위기를 망친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전염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싫은 일도 있어요. 또 누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다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망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헌신하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틈타서 기드온 한 사람의 교만이 이제 틈타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고 외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사실 노래도 만들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300용사 이러면서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막 드높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함에 의해서 말뿐인 신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게 위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은 항상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잔혹함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교만이 가져오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쟁에 이 미디안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버프라는 요즘 말 있죠? 무슨 뜻이죠? 주인공은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왕을 추격합니다. 미디안 왕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프겠죠. 허기지고 힘들 거예요. 피곤하고요. 그래서 그 길목에 그 미디안 왕을 쫓아가는 길목에 이 갓지파 이스라엘의 갓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목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질 않아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 갓지파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디안 진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8장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이 미디안의 왕들인데 이 왕들을 죽인 이후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너를 살을 찢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세지죠. 분명히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계속 행군을 하다가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을 발견을 해요. 거기서 다시 한번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9장 8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같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불같이 화를 내는데 말이 잔인해지죠. 이해는 갑니다. 이제 미디안과 붙어있는 갓지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당장 어느 라인에 설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한 쪽 지파 사람들의 라인을 타고 있는 거죠. 기드온 쪽도 이해는 갑니다. 같은 민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돕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8장을 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은 전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피를 흘리는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제 슬슬 기드온을 향한 승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모세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그 전에 있던 사사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승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만이 우상숭배로 번져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전부 사로잡았어요. 왕을 생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8장 14절을 보시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 숫곳이 갓지파의 지역입니다. 어린 소년을 잡아서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해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같은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 마음대로 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잔혹해집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아직 어려서 칼도 못 뽑고 사람 죽일 용기가 없는 자기 맏아들한테 이 왕들을 죽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의 공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이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내 집안이 잘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고 내가 기세를 등에 업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어린 아이가 죽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이 피와 살육이 가득한 전쟁이 과연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자기 자식을 영웅을 만들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의인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모습은 과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식 우상인 겁니다. 내 자녀는 특별해. 내 자식은 달라. 내 자식은 완벽해. 물론 맞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합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특별해도 여호와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민족들, 그리고 떠도는 유목민이라고 했죠.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시에 나침판이 있었나요? 없죠. 그럼 뭘 보고 동서남북을 가리고 다녔을까요? 특히 중동 지방이라 낮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밤에 돌아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별을 숭배했어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밤을 밝게 비춰주는 달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승달 문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는 달에 대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해서 가져가니라, 우상 숭배에 쓰였던 물건,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시켰던 품목입니다. 없애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취해서 가져가요. 자식도 우상이 되고요. 우상 숭배했던 물건도 가져가고요. 재물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나아가세요. 어떻게 나아가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 눈이 돌아가요. 마치 양과 같아서 내 눈은 어두워서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쉽게 속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죠. 이겼네? 내가 이겼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내 승리처럼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물질들이 많고 금으로 된 게 많네? 내 거야. 가져가야지.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계속 가고 계시고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유혹을 따라서 정반대로 걸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인본주의로까지 번집니다. 인본주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승리를 보고 이 사람은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당신이 죽으면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다음엔 손자까지도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부탁을 해요. 백성들도 언약을 잃었죠.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말을 참 잘해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100점짜리 말을 해요.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바른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대답은 기드온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금 귀고리, 아까 봤던 금 장식,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금이 26절을 보면 17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 20kg 정도 돼요. 여러분, 금으로 20kg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령 20kg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금 20kg이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 덮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슬, 장식들,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금만 취했으면 그래 그러려니 하겠어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겠는데 2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옷으로 주었던 게 에봇입니다.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무엇이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사랑하셔서 보석처럼 아끼고 너희를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에봇이라는 옷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누구 마음대로 에봇을 만듭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었어요. 본인의 영광,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 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을 보려고 너도 나도 가서 구경하고 보게 돼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우상이 되냐면 이제 이때까지 오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에봇은 낡았어요. 색도 변하고 그렇죠.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에봇은 20kg의 금으로 만든 옷 아닙니까? 빛과 번쩍하겠죠. 멋있겠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옷, 기드온이 만든 옷. 뭐가 더 멋있어 보이냐? 기드온이 만든 옷.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30절을 보시면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애를 70명을 낳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을 꺾고 다녀야 했던 사사가 가는 곳마다 애를 만들고 다녔어요. 아내가 많다, 여자를 많이 거느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건 권력을 보여줘요. 물론 둘 다 맞습니다. 자식과 아내가 많다는 것은 경제력과 권력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도 작은 자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 받을 존재 라면서 우상화시키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말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해놓고 내려오면 가장 어깨가 큰 사람을 보았어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무대에서 겸손을 말하고 내려와서는 많은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해도 인기를 얻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눈이 진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눈이 휘어쳐져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복음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삶으로만 말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되려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를 낙심시켜 왔어요. 마치 기드온처럼요. 이번 주에 이제 개청 예배를 했는데 축하한다고 이제 월요일에 이제 친한 후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궁금해해서 쭉 설명해 줬는데 그 친구가 이거 좀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복음을 자꾸 삶으로 강조하면 결국엔 살만 남게 되지 않겠냐. 결국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이었어요. 아마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실이겠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인간은 입으로만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뒷모습으로도 먹는 모습으로도 글씨로도 눈빛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미 너무 입으로 하는 말만 복음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복음만 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삶으로 복음을 말한다는 것까지 가질 못했어요. 그게 짙어지면요. 내가 말로만 하는 복음 운동이 짙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인본주의를 씁니다. 기도원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말은 하게 돼요. 차라리 대놓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내가 이래서 힘들다. 내가 이래서 요즘 불신앙을 한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냐면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이라도 생기겠죠. 근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 뒤로 우상숭배를 만듭니다. 점점 교묘하게 내가 영광받을 짓을 해요. 너 그거 복음 몰라서 그래? 그 사람 복음 몰라서 그래.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높아집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런 인본주의들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감추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게 복음의 삶이구나 라면서 사람들을 왜곡시키고요.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용서받아도 안 됩니다. 거기다 기드온이 같은 이스라엘 지파를 죽인 것처럼 갑질 아시죠? 갑질. 갑질이라는 건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신질환자처럼 됩니다. 전두엽이 다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이걸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공감에 대한 내용이 떨어져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때리면 아플 거다라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갑질을 하게 되고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나쁜 말로 갑질이지만 권력에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변해요. 하나님도 뭐도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계속해서 갑질을 시켜본 결과 사람이 어느샌가 남을 계속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 권력에 취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에봇을 만들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말만함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과 내 인생에 쉽게 말하면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소원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잃어버린 시대, 복음을 말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만도 나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교만함을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어떠한 생각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